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 이동되기를 마음이 없는 예배,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아마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와따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그의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가 모세의 책 곧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받아서는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받아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시아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들의 소속된 가문별로 군대 단위로 조직하고 그들 위에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이 군대 조직에 편성된 사람들은 20살 이상 된 남자들로서 모두 30만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었다. 이 밖에도 그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시아는 에브라임에서 온 군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유다 사람에 대하여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시아는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소금 계곡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유다 군대가 또 별도로 10,000명을 산채로 붙잡아서 절벽 위로 끌고 올라가 그 밑으로 떨어뜨리자 그들의 몸이 으스러졌다. 그러는 동안에 아마시아가 전쟁에 함께 데리고 출동하지 않고 되돌려보낸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사마리아와 베드론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였다. 아멘. 처음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그의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했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영적 아버지였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성전뜰 앞에서 암살하고 죽입니다. 그런 요아스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요아스가 죽자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데 그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은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썩 나쁜 짓을 하고 산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권을 다지자 했던 일은 그의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찾아서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한 것입니다. 그래도 복수하면서도 그들의 신하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그와 같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사람만 심판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신하들은 죽이고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아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요아스의 죽음은 하나님 편에서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마시아는 복수해서는 안 되는 신하들에 대해서 복수한 것입니다. 자기 감정과 주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은 그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마시아로 인해서 하나님은 에돔 사람들을 들어서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에돔 군대가 쳐들어오자 아마시아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30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소집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님은 북이스라엘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는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대적들에 의해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기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시아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군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은 1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했습니다. 아마시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고 돈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 100달란트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마시아는 북이스라엘 군인들을 그리고 아마시아는 자신의 군인들로 에돔과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합니다. 아마시아에게서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의지했다가 자신도 의지했다가 자신의 생각이 앞서기도 하고 자신의 계획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뻔했던 일들, 아마시아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마시아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은 결국 그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옳은 것을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먼저 앞서십니까? 나의 감정대로 행동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 아마시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유익되도록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